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요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만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삶이 되겠노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노래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다시 한번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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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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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립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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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3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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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큰 소리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니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사랑의 빛 잃어가면 사랑의 빛 잃어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헛된 영화 바라보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할 때는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격동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체의 5천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 고난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때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큰 분열의 역사가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보면서도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불리한 여건들과 그리고 여러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그 비리들을 덮기 위하여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런 계엄령을 내세움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제 당하게 하였고 전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탄핵은 마땅한 그런 결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숨겨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흔들리는 질서들을 모든 백성들이,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대통령이 자기의 직을 내걸고 희생을 한 이런 결과로 인하여서 이번에 탄핵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가슴을 튀면서 아파하는 그런 진영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이 국론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아픔들을 계속 안고 가고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흔히 일컬어 가지고 이런 분열의 여러 역사들이 일어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정치적인 지형으로 보자면 좌와 우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적인 부분으로 바라면 영남과 호남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성별로 바라보자면 여성의 이 페미니즘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서 여자와 남자 사이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는 여러분 기성세대와 그리고 젊은이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더 넓게 이렇게 바라볼 때는 남과 북이 지금도 이렇게 대립이 되어서 서로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이런 분열의 역사가 이 작은 나라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사실은 냉철하게 바라보았을 때 이게 이렇게 통일이 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나라의 분열을 실질적으로 막아서서 하나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볼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항상 분열이 있어 왔고 대립이 있어 왔고,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나라들이라고 하여도 분열과 대립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운 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개타야 나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하여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일컬어서 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가운데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가 하면은,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에 이 40년 동안의 모든 역사를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광야가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광야 가운데서의 삶이 바로 교회의 삶이고, 광야 가운데서의 삶이 바로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의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스데반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땅이 어떤 생활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광야 교회를 걷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여러분 풍족한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황량한 그 상황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고, 항상 부족한 것이고, 항상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임시적인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도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계속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으면 평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여러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던 동일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광야에서 살아나가는 것이든 아니면 풍족한 가나안에 있어서의 삶이든지, 이 세상의 본질 자체가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삶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가나안과 같은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여러 가지 계획대로 그 인생들이 잘 펼쳐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누리면서 다니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의 이 여러 가지 목회적인 경험을 보았을 때 이 세상의 본질은 광야 생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저도 우리 삼척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서울과 이 강남 지역, 이 분당 지역 같은 데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든지 거기에서 신방을 하고 대신방 가운데서 여러 가정들을 이제 신방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남이면 강남대로, 분당이면 분당대로, 미국이면 미국대로, 또한 여기에서 이제 삼척 지역이면 삼척 지역대로 그 모든 자들 가운데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자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까? 이 땅을 가나안처럼 여겨서 여러분 가나안의 그런 생활을 동경하면서 끊임없이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제가 경기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분당 지역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분당에 있어서는 여러분 거기가 이제 수지 분당권으로 이렇게 묶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지 지역 같은 데서는 이제 수지에서 돈을 벌면은 분당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 분당 지역은 어떻습니까? 분당에서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되면은 그 근처에 있는 여러분 새로운 판교 신도시로 이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 분당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강남에 있다가 이제 일기 신도시가 분당이 생겨가지고 분당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라는 것이 한번 강남을 떠나고 나니까 강남에 다시 입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으로 또한 입성하려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강남에 가보십시오. 강남은 또 어떠냐면 개포동과 이 도곡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학원가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역들에서 또 사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어디가 또한 이렇게 나눠졌냐면 거기에 있는 이제 압구정동이라든지 신사동 논현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이런 지역하고 여러분 이렇게 또 나눠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치동 가운데서 학원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이 대치동에 사는 엄마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학원을 잘 보내서 자기 아이들을 인류대학교에 보내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류대학교를 보내야지 그런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장과 또한 여러 가지 뭐 의사가 된다라든지 여러 전문직에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중산층의 생활을 이제 계속해서 대를 물림하여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치동 지역을 벗어나서 그 윗지역에 있는 그 강남 지역 그런 압구정동과 청담동에 있는 그 강남 지역에서는 이런 땅 부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자들이 있죠. 그래서 건물 하나를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임대료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뭐 수천만 원을 그냥 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부모를 둔 자녀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렇게 목을 매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여유가 되면은 어렸을 적부터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보내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알게 하고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여유롭게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남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한남동이 있고 그리고 성북동이 있죠.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삼성가가 있고 현대가가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한 그 굉장히 높은 고위층의 공무원의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모여 살고 있는 그 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향하여서 또 끊임없이 동경을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이요. 끊임없이 위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질서인 것이죠.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질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은 광야라는 것이 불변하는 진리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사업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굴지에 그 화장품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아주 그 회사를 이름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부도 잘하셔서 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곳에 신방을 하여서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아파트가 얼마나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놨는지 마치 거기에서 어떤 유럽 지역에 있는 어떤 한 곳을 간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서 아주 화려하게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말년이 되었을 때 치매가 걸렸습니다. 치매가 걸려서 이렇게 요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분의 가족들과 더불어 가지고 종종 신방을 가서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여러분 자기의 아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구시죠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서울대 법대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한 기업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뛰어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년 가운데서 이렇게 치매가 걸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그 공허함이 확 몰려왔습니다. 저렇게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신 저분들이 마지막에 저렇게 쓸쓸하게 가는 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정말로 덫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에 잠깐 동안의 생활을 살아나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본질은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게 될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광야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시험의 장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생활은 끊임없이 시험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모세가 지금 바라보니까 40일 동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10일 있어도 내려오지 않아요. 20일 있어도 내려오지 않아요. 30일이 있어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0일이 다 돼가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가면서 나 40일 후에 내려올게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줬으면 여러분 그런 갈등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들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한 것이죠.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이제 40여 일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시점 가운데서는, 마음 가운데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극도의 불안감이 찾아오니까 어떤 일들을 한 것입니까? 아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테스트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나가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너무나도 더디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살피고 계신가? 나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는 마음 가운데서의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서 자꾸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의 그런 욕망들이 솟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뉴욕에 있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지으신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라보면은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상상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백일몽을 들여다보면 우상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우상은 우리의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뜻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앞으로 나는 이런 꿈을 이루고 싶어. 앞으로 나의 목표는 이런 거야 하면서 마음 가운데서 백일몽처럼 계속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염원이 되고 염원에 대해서 이걸 꼭 이루고 싶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처음에는 붙들고 나가지만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황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자꾸 마음 가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드는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의 인생을 걸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뉴욕을 방문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욕에 가보면은 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이 월스트리트가를 이렇게 들리게 되죠. 저도 거기 이 월스트리트가를 처음 이렇게 갔을 때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이 전도사님하고 그 뉴욕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월스트리트 가운데서 그 증권거래소가 있죠.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쪽에 무엇이냐면 커다란 황소상이 있어요. 그 황소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3,200kg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높이가 한 3.4m 정도가 돼서 그것을 동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커다란 그 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찍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황소와 더불어서 찍으면은 재물운이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황소의 그 생식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서 찍으면은 특별히 재물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해서 거기를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여러분 그 부분이 아주 맨질맨질하게 아주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달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여러분, 이 시험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런 우리 내면의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를 만들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송아지가 여기 햇빛을 이렇게 쫙 받아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번쩍번쩍거리면은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광야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싸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외부의 대상과 더불어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가면서 외부에서 침략을 받아서 싸웠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볕에서, 밤에는 이제 또 추운 그런 밤의 추위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곳이 너무나 황폐하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이런 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느껴지는 것입니까? 나의 내면 가운데서 죄악의 본성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있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만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만나를 여러분 한 달 정도 여러분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맨날 만나만 먹어요.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딴 것도 먹고 좀 고기 좀 먹고 싶다. 여러분,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닌 것입니다. 맨날 만나만 먹어요. 맨날 눈에 뜨고 보면은 처음에는 맛있게 이렇게 먹었는데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40여 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맨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시원하게 뻗은 그런 곳을 좀처럼 만날 수가 없어서 맨날 바라보는 것이 돌짝밭이고 광야이고 여러분 사막밭이고 이런 곳을 계속해서 살아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한 약속, 너희를 복을 주고 번성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내면 가운데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뜻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있는 모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은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붙잡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이 네 명 가운데서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슨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싸움은 거룩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기도 가운데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를 바라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장정들 가운데서 남자들의 20세부터 50세까지를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그 군사의 수를 이렇게 세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싸우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군사의 수가 세워져야 된 것입니다. 그 60만의 군사의 수가 이렇게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을 카운트하시고 그들이 또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또한 나실인들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진영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서술하시는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군사들을 세는 이런 본문보다 여러분 이 다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들과 이런 본문들을 서술해 놓은 것이 여러분 훨씬 더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면 북한과 더불어서 이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한과 더불어서 싸우게 되면 무엇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전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폭격을 하고 거기를 위해서는 어떤 전투기가 이렇게 출정을 하게 되고 어떤 지형을 가지고 또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런 전략적인 일을 분주하게 이렇게 분석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바라봐도 신명기를 바라봐도 특별히 가나안인들을 분석해서 그런 어려운 그런 성벽들을 어떻게 그 싸워나가면서 정복해야 되는지 이 전략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고 1번일 때는 이렇게 싸우고 2번일 때 이렇게 싸워라, 여러분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 본질적인 싸움이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주님의 믿음의 법을 따라서 이 삶을 성결하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준비가 되면은 나머지 싸움은 누가 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들도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서 싸우는데 이런 싸움들이 아니라 우리를 내면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결하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싸움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광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죄악에 가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에 시선을 고정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큰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 범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럼 모세가 네가 이끌어내지 않았냐? 내가 이끌어내지 않았어 이거죠. 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해.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이 지금 청소한 다음에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듯이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 입장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모세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있어서 이렇게 괴롭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청소해 주신다면 이제 자기 혼자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백성을 온전히 붙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당신의 백성을 지금 이 시내산 아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들을 이 광야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남아 있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성질이 고약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 가지고 다 죽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노를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서 그 땅을 모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백성을 중보하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두가 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위기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났죠. 6.25가 일어나고 나서 북한이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파죽지세로 일어나서 이 낙동강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시수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으로 옮긴 다음에 풍전동화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전세를 역전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일본에서 이제 오키나와 기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미국의 많은 폭격기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떠가지고 이제 북한군들을 공격을 하고 폭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8월 중순 정도 되면은 어느 철입니까? 장마철이었죠. 비가 계속 주룩주룩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가 급하다시피 지금 그 북한군들은 지금 부산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파죽지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다 목사님들을 불러오면서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알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구국기도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8월 16일 날에 그 기도를 한 순간 가운데 여러분 그 1950년 8월 16일 날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멈추게 되고 쾌청하게 날씨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무엇이냐면 그 일본에 있었던 99대의 그 폭격기들이 낙동강 하구로 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폭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4개의 사단이 치명적인 그 폭격으로 인하여서 북한군들이 이제 거기에서 전쟁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백선혁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서 미군들과 연합군들이 그곳을 침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승기를 얻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전세가 또한 그렇게 치열했을 때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었습니까? 그 8월 말쯤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전국에서 피난 온 한 250명 정도의 목사님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동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한 2주간 구국기도회를 이렇게 열은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박형용 목사님이라든지 박윤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분들을 위시로 하여서 250명의 그 목회자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한 거예요. 이 민족의 죄, 그래서 그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라는 것을 이 박윤선 목사님이 회개를 하면서 했을 때 회개가 분물같이 터지고, 그러면서 250명의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룻바닥에 여러분 눈물 콧물도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역사를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한 일주일 동안 그 계속되던 그 집회가 2주로 연장되면서 목사님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죄와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참석하는 어떤 한 목사님의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기도할 때 그 공산군들이 압록강까지 다, 두만강까지 다 이렇게 치고 그 쫓겨나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250명의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산군들이 물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 망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자를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거듭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동행하면서 이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